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한 중심에 한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첫째 아담이 선택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담이 선택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써 곧 그 나무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 아담이 선택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던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나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나무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나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이 나무, 십자가라는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아담이 선택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결과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우리 눈앞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라는 나무가 세워졌고, 그곳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과 그 십자가는 어떤 나무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살필 때 첫 번째는요, 둘째 아담이 선택한 이 나무 십자가는 바로 죄 용서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상 친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쏟아내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분이 먼저 그 나무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줘. 자,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에 있는데요.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나무 위에서 첫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두 번째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갈보리, 세상의 중심, 그곳에 세워진 그 나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무는, 이 십자가는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죄 용서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나무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까?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나무의 생명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3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그건 시간 속에서 있었고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강도들 이외에는 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요 말씀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새로운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 이후에 11조를 바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그 롯도 구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뭐를 받았다고요?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높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로 가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10분의 1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훨씬 뒤에 있는 자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던 그때의 레위는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 10절을 넘어가 볼까요? 레위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참, 레위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던 그때에 그 후에 태어났던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내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나무 십자가는 결국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해요. 또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중에 또 하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39절을 보시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의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40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41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자, 여기까지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너와 나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오니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그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던 중에 에돔 족속들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가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길에 대하여 불평하고 만나에 대하여 불평하고 목마름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선가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모세가 중보하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너희를 물었던 불뱀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그들이 천막 속에서 나와야 했고 그 놋뱀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 했어요. 이것은 곧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 지금 한편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나무가 된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갈보리, 골고다, 세상의 중심 그 한복판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라는 나무는 또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나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생명나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참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참 희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또 하나예요. 그가 스스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진 인물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그 십자가를 같이 졌던.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에서 오고 있었는데 아마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때가 6월절이니까 아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려고 어린 양의 죽음을 보러 왔다가 진짜 어린 양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함께 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근데 이거 단마음으로 집니까? 억지로 집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 진짜 어린 양 보러 왔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십자가를 지워 뭐 하게 했더라? 예수를 따르게 했더라. 그 순간 자기의 선택도 아니요, 자기의 마음도 아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행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위대한 교회에 이 5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배열 순서는 아마 연장자 순이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영향력 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은 영향력이 가장 적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등장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니그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래요?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 중에 두 번째 서열에 있었던 이 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 시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마가복음 15장을 가보시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이 실제로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로마의 사람들에게 보냈던 마가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앞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 그 편지를, 마가복음을 받아들은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으로도 한번 가보시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또 나오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로마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 루포라는 사람, 시몬의 아들은 그만큼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래요? 바울의 어머니래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결국 누굽니까? 시몬의 부인이죠. 네, 마누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고 있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 그는 곧 바울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질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고, 만약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니게르 시몬이, 이 시몬이 맞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는 단마음으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걸 거부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 모두는 사실 시골로 가다가, 그리고 어린 양 죽음 보러 가다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는데 팍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는 우리의 죄사함과 생명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첫째 아담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금까지 받아들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생명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본문 말씀, 에덴의 한 중심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던 첫째 아담, 그러나 이제 갈보리, 우리가 오늘 불렀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라는 또 다른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앞에 둘째 아담이 못 박힌 모습을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됩니다. 누구도 근처에 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죄 사함과 그분의 피와 함께 죄 사함과 생명과 축복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얻었고 그 나무에서부터 나는 생명을 얻어서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음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어서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그 생명나무,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